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메시지를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다가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얘기를 듣고는 그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렇죠. 아니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니 사흘 길쯤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라. 그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했겠어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깨달았을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깨달았단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걸 그리스도로 깨달게 됐을까? 그죠? 그게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오늘 우리 중고 합숙 간다고 16명, 대학생 1명, 17명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수련회 갔다 오고 이번 주에 또 합숙 가고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자체 수련회 한다. 그 불신자들은 이런 시간이 없고 우리 사모님 뭐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아니 우리 사모님 우리 유출한 사모님 입에 꽉 차있네 뭐가 지금. 그래 이제 일반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그렇게 그런 시간을 많이 갖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자유로워요. 가려면 가고 공부 때문에 빠지면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왜 그래야 되냐 그랬더니 박범준인가? 네? 범준이가 교회 다녀야 되니까 그래 했죠. 교회 다녀야 되니까 해야 되죠 그래서 하기야 교회 안 다니면 안 할 건데 교회 다니려니까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학교가 대건 고등학교인데 그게 캐톨릭 학교예요? 대건 맞아요? 그래. 그럼 이제 그런 아이들은요 굉장히 좀 누가 신경을 쓰고 이렇게 메시지도 주고 같이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그래야 돼요. 이제 중고등학생 때는 별로 그렇게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학교 가서 일주일 동안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선생님, 그 대건 고등학교는 다 캐톨릭 선생님들일 건데 그 밑에서 공부 배우고 하다 보면은 교회하고 천주교하고 천주교 훨씬 낫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영정이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좀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돼. 그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 다녀야 되니까 간다. 이제 그것 때문에 영적인 걸 본 게 그게 아니고, 이제 굉장히 중고등학교 때는 잘 분별을 못 하거든요. 그걸 좀 누가 많이 잘 봐줘야 돼요. 왜 여러분이 지금 8시 기도에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저 위에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여기 또 모이고, 그게 이제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다녀야 되니까 그런가? 안 그러면 못 다닙니까? 왜 말씀 따라가느냐 하면은 말씀만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기 쉽게 때가 있다 하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에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흐름을 보면은 응답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도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흐름, 지금 세상이 되어지는 것. 이렇게 세상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단어를 쉽게 써요. 이렇게. 근데 유 목사님은 굉장히 그 말하자면은 그 좀 이제 어렵게 써요. 세상 흐름. 그럼 우리는 세상 꼴, 세상 되어지는 꼴하지 이러면 쉽게 통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흐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른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 그래 버리면 쉽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내게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써야 돼. 그냥 써놓고 우리 저 노예 서기 황충규 그 서기 부사님인데요. 이분은 메시지 받을 때 보면은요, 한문하고 이게 필리핀 선교사를 갔다 왔어요. 한문하고 영어로만 써요. 우리 한글은 몇 자 안 들어가요. 글씨도 잘 써. 그래갖고 노트 필기 기가 막히게 해놓고는 경석기 목사님 차 타고 다니잖아요. 늘. 그 차에다 놓고 가. 이거 볼 때 막 글씨 기가 막 필체도 좋지. 영어로 쓰지. 한문으로 쓰지. 그래 놓고는 그 차에다 놓고 가버려. 찾지도 안 해. 그래도 뭐 잘 돌아갑니다만은. 말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흐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응답이 보인다. 무슨 응답이 보이죠? 무슨 응답이 보여요? 응답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늘 말씀을 여러분들은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덕산 둘이 다음 주 토요일 날 등록을 하니까 같이 혼자 하면은 심심하고 그러니까 같이 둘이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마지막 등록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제 꼭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덕산 그쪽에 이제 그거 해야 되니까 내가 계획 있고 생각 있어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거 꼭 해요. 그러니까 응답인데 무슨 응답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흐름을 보면 응답이 보이는데 그 응답이 하나님의 이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절대적 목표가 보인다.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 하나님의 절대적 목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갈대아 우르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봤더라면은 응답이 보이겠죠. 아, 지금 하나님의 목표가 뭔가 이거 보이겠죠. 여기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처음에는 그걸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가라는 건 줄로 안 거예요. 그게 의식주의에 관한 복을 준다는 것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흐름을 보지 못했으니까. 말씀 가지고 세상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응답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절대적 목표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요게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아닙니까? 24장 1절로 13절에 기근, 지진, 전쟁, 난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뭘 보죠? 지금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이 되어지는 것, 이런 것. 그랬더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게 보여요. 14절.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 땅끝까지 전가되니 그지가 끝이 오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 못 보니까, 제자들은요. 못 보니까는 자꾸 로마, 유대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 알 바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말하는 절대적인 목표, 이걸 말한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요, 사람들은 대부분 육신적인 것에 완전히 잡혀 있어요. 여기에 탁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영적인 건데, 육신적인 것이 잡혀 있죠. 그러니까 그 육신적인 것에 보이지 않는 배경이 영적인 것인데, 세상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는요, 답도 안 되고 힘들고. 그래서 아까 우리 강단도 얘기했습니다. 유 목사님도 말하죠. 사실을 봐라, 사실. 그리고 진실을. 그런데 이 사실과 진실 두 가지를 놓고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그게요. 그래야 하나님의 목표가 보여요. 진짜 뭘 해야 될 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이제는 삶으로 누려라는 것이 삶오늘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목표를 삶으로 누려라. 그게 삶오늘. 그래서 이거는 이제 렘넌트 7명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입니다.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가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 어려움을 가지고 요셉이 뭘 봤죠? 하나님의 절대적 목표를 본 거예요. 해와 달과 별, 11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말하자면 세계 복음화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말하자면 요셉은요, 싹 적용하는 거예요. 모든 현장마다. 그렇죠. 오늘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처음에는 안 맞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맞아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 목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맞춰가면 돼요. 모든 것에 적용하면 돼. 하나님의 절대적 목표로. 그럼 처음에는 안 맞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맞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도 결국은 알아듣게 돼 있어요. 세계보고가.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못 깨달았지만은 나중에 알아들었어요. 창세기 45장 5절.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 그죠? 요셉의 형들은 이제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아는 거죠. 이게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게요. 모세지요. 살인자, 도망자, 모세. 출애굽기 3장 18절, 19절. 살인자요, 도망자 입장에서 뭘 봤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본 거예요. 희생의 제사. 저 애굽의 증거를 보일 것이고, 그리고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히브리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첫째는 애굽의 증거,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 지금 교회가 완전 세속화됐습니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교회가 완전 세속화됐을 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본 겁니다. 절대 목표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로 18절. 그런 사무엘에게 19절에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딸이 전화도 했어요. 아빠 이게 무슨 말이겠냐고. 이렇게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포럼도 했습니다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았다고 말이잖아요.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기성세대 신앙 다 잃어버렸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누구죠? 다윗. 사울을 비롯해서 엘리 제사장도 이미 이제 엘리 홈리와 비나서 다 타락해버렸고요. 이제 기성세대가 힘 다 빠져버리고 신앙 다 놓쳤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목표를 알려준 거예요.
어디입니까? 저 아람이지요. 아람 나라가 계속 괴롭힙니다. 그때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엘리사.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특히 13절에 구루터기. 이때는 언제죠? 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잡혀갔고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저 바벨론에. 여러분 열왕기하 마지막 장 보면은 남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잖아요. 원래 시드기야가 이름이 시드기야가 아닙니다. 원래 이름이 마따니아예요. 근데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시드기야로 이름 바꿔가지고 왕으로 세워서 바벨론에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세금 안 바치고 이러고 하고 하니까 이제 두 눈 뽑아가지고 두 눈을 빼고 바소를 묶어가지고 말을 뒤에다 달아서 바벨론까지 가는데 천리길을 끌고 왔잖아요. 이 정도로. 이렇게 망해버렸어요.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응답으로 말한 거예요. 그게요. 구루터기. 로마에 완전 속국됐지요. 이때 초대교회, 특히 사도와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에 답이 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목표. 이걸 딱 붙잡고 마가다락방 모여가지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과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특히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애굽이 무릎 꿇고, 사무엘과 다윗 통해서 블레셋 완전히 묶어버리고, 엘리사 통해서 아람, 이사야를 통해서 준 말씀을 붙잡고 바벨론에서 돌아오죠. 그리고 노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었어요. 이렇게요. 자, 이것을 삶으로 옮겨 놓아라. 그 말. 이것을 삶으로 누려라. 그걸 보고 삶오늘이라고 해요. 삶으로 누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요. 뭘 찾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나의 오늘을 찾는 훈련이 돼야 돼요. 나의 오늘. 그게요. 2016년 1월 18일 내일 월요일 아닙니까? 2016년 1월 18일이 나의 오늘이 아닙니다. 그게. 요셉 한 사람만 가지고 예를 들면은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노예시장에 팔아버렸잖아요. 요게 요셉의 오늘이요. 이게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요셉이 분명히 이 세계복음화 지금 비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 비전을 갖고 있는데 요셉의 오늘은 지금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노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응답을 찾아내라. 그게 오늘의 말씀. 자, 이렇게 7명의 렘넌트를 가지고 찾아내면 되고요. 이때 여기에 이제 기도가 뭔가 이해되는 겁니다. 기도는 그러면은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게 기도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것처럼 이게 기도예요. 이게. 그리고 전도가 뭐냐? 전도는 어디에 내가 이제 올인할 것이냐. 그게 전도예요. 이렇게. 자, 오늘 이제 학원 복음화 보시면은요. 요 학원 복음화 이거는 이게 지금 여기 학원 복음화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포럼을 하려면은 상당히 좀 복잡하죠. 복잡하고 주석도 참고해야 되고 또 이게 또 지금 어려워요. 이게
성경 가지고 하려니까. 그래서 이제 뭐 솔로몬 왕과 술람미의 사랑 그랬는데, 물론 요거는 이제 솔로몬 왕과 술람미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서론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방법이 뭐냐?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기 서론 부분에서는 여기 이제 그 칼빈의 5대 교리, 툴립, 5대 교리 첫 그 이니셜을 따서 지금 TULIP 이렇게 튤립이라고 이제 해놨는데, 이걸 왜 했느냐면은 그 애들하고 여러분 어쨌든 목적은 지금 아이들에게 복음이 각인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뿌리가 내리고 기도가 체질되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영어 공부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애들은 지금 중고등학생들이니까 애들하고 이걸 같이 한번 찾아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5대 교리를 영어로 한번 이렇게 칼빈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5가지 교리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5가지 교리가 바로 이거다. 전적 무능력, total inability. 영어를 안 읽어도 되겠죠? 어차피 여러분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애들하고 그 콘사이스 가지고요, 영어를 찾아보면서 한번 영어의 뜻도 이해를 해보고요. 그게. 그리고 그 영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한글 성경보다 훨씬 깊어요, 뜻이. 영어 성경 가지고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찾아서 전적 타락인데 전적 무능력. 그다음에 무조건적 선택 그랬죠? unconditional election. 이렇게. 발음 괜찮죠? 이걸 찾아가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제한된 구속. limited autonomment. 이렇게. 불가항력적 은혜. 그 다음에 성도의 궁극적 구원.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렇게. 이거는 왜 해놨냐면은 애들하고 영어 찾아가면서 좀 칼빈의 5대 교회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좀 이렇게 포럼도 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4가지죠.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랑의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사랑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건 이제 포럼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진행이다, 갈등이 올 수도 있고, 그러나 끝내 승리한다. 그래서 이거 본론적으로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좀 포럼을 해줘라. 구원의 확신. 이게요, 아이들한테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요. 한 번에 전달이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죽으면 천국 간다. 그 구원의 확신을 심으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요. 구원이 뭐냐? 다 받은 거다. 다 받은 거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은 다 줬다는 말이에요. 그게요. 기도 응답의 확신. 여기도 네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데 그 응답의 내용을 설명해 줘야 돼요. 반드시 네가 하나님 자녀라면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를 얘기해 주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천군과 천사가 동원된다. 성경에 신구약 성경이 증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결박되는 것이다. 그 확신을 가져라. 기도응답의 확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기도응답의 확신. 그리고 인도의 확신. 이 부분도 계속 얘기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도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인도받는다는 것이 점술적인 인도를 자꾸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인도의 확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이 확신을 가져라. 그게 성령 인도다. 이걸 얘기해 줘야 된대요. 안 그러면 여러분 자꾸 틀리게 인도에 대해서 틀리게 이해를 하게 돼요. 좋은 거는 인도받은 것이고 안 좋은 것은 인도 안 받은 것이고, 내게 이익되면 인도고 내게 이익 안 되면 인도 못 받은 것이고, 이런 식이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어디 가든지 확신해라. 그게 인도받는 것이다. 인도의 확신.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에이 살아 안 살아?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인도지. 맞지? 그래서 지금 인도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게 무속이라는 데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 하는지. 그 고무신을 이렇게 돌려놔봐. 진짜 치사하게 그것도 막 그럼 진실하게 한다니까 그게요. 그게 보세요. 제가요. 저는 그게 영적인 문제랑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성경을 읽고요. 그 이상하게 사고가 자꾸 터지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 영적인 거 모르니까요. 내보고 막 뭐라 한 거예요. 저는 얘가 이상하다면서. 그 이제 하도 그러니까 우리 그 시집간 누님이 집에 오셔가지고 나를 어디 데리고 갔냐면은 무속인 집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더니 뭐 부적을 하나 쓸 줄 해요. 이거를 누가 보면 안 된다면서 모르게 숨기고 24시간. 그러다가 그걸 물에 태워가지고 마시래. 나도 했다니까, 그거를. 나도 두려워.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요. 그거 하고 그 뒷날 또 사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지푸라기도 붙잡는다고. 그거 진짜 치사하게, 이상하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게 종이 태워 마신다고. 그게 되겠어요. 사람이 한다니까, 그게. 그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도 성령 인도를 가르친다고 무속인식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확신. 그게 성령 인도요. 그게요. 사제의 확신. 끝났어요.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이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성경 구절을 얘기하자면요. 요게 사제의 확신이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거듭났다. 그 말이 사제의 확신이에요. 끝났어요. 거듭났어, 거듭. 그게요. 승리의 확신. 이미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상한 질문을 했는데 사후 삶이 있냐? 죽고 난 다음에 삶이 있냐? 있어요?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죽고 나면은 삶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사망, 죽음을 이긴 자예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가 있는 것이지. 어디 죽어버린 놈이 무슨 내세가 있어요. 그게. 우리는 죽지 않는다. 왜?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잖아요.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기 때문에 내세가 있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자. 자, 또 우리가 청주도 가야 되고, 하여튼 바쁩니다, 바빠.
교회 다녀야 되니까 자기에서 할 수 없지. 자, 거기, 페이퍼를 좀 보시면요. 참된 응답으로 시작하면 참된 성공이 따라옵니다. 틀림없이. 참된 응답으로 시작하면 참된 성공이 따라와요. 틀린 응답으로 시작한 결과, 창세기 3장, 내가 주인 됐어. 그게 이제 응답인 줄 알았지. 그런데 그게 틀린 응답이라. 그럼 어떻게 됐죠? 결과, 저주가 왔어요. 창세기 6장, 그렇죠. 막 시집가고 장가고 집 짓고, 뭐 좋은 일 막 생겨. 그렇죠.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 막. 좋은 일 막 생겨 그게 성공인 줄 알죠. 그런데 뭐가 됐죠? 재앙, 홍수 재앙을 벌였어요. 그게.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어마어마하게 성공해서 바벨탑. 막. 이게 막 이제 응답인 줄 알지. 그런데 무너졌는데 지금도 못 세워요. 영원한 실패가 버려요. 이게. 틀린 응답으로 시작하면 틀린 성공, 잘못된 성공이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참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출애굽 3장 18절 희생의 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우리 미연이가 아직 내 필체를 터득을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오타도 내고 그러죠. 이제 창세기가 아니고 사도행전. 이렇게 제가 글씨가요, 아주 이상한 글씨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직 미연이가 제 글씨를 아직 판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응답을 주셨죠. 바울이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요셉이 참된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 말도 맞는 말은 맞는 말이거든요. 기독교인이란 말은. 기독교인 돼버리면 되거든,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이제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 말은 그냥 기독교인이 됐다. 내가 교인이 됐다. 내가 무슨 교회의 직분자가 됐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12절 내용 보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버린 거예요. 빛. 이 빛이 무슨 빛인지 압니까? 요 빛이 창세기 1장 3절에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이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빛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해 나갔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빛이 임해버렸어요. 빛.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신분이 아예 바뀌었어요. 신분이. 그러니까 영적 DNA가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 말이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그걸 모르니까요. 막 교회 다닌다면서 부끄러워가지고 난 교회 다닌다 이래요. 부끄러워서. 자, 여기서 또 이제 오타가 났습니다. 사도행전. 창세기가 아니고 사도행전 20장 28절. 자기 피로 친히 사신 교회. 그게 우리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낙심하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진짜 회개해야 돼요. 진짜라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막 도둑질하고 그것보다는 낙심하는 것을 더 회개해야 돼. 왜? 자기 피로 친히 사신 교회. 그런데 낙심하고 있다? 그거를 회개해야지 뭐 어떻게 그건 다른 거예요. 내가 늘상 얘기 안 합니까? 하나님, 내가요, 우리 남편한테 뭘 잘못하고 아내한테 잘못하고 시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그럼 주님 말 하냐니까? 그건 너희들끼리 해결해. 주님이 그러시나요? 그건 너희들끼리 해결해. 그건 몰라 나한테 얘기해. 너희들 가서 해결하지.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좌를 삼고 와 계셔. 천국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을 하였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그러면서 20절에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 하겠죠? 우리가 거기서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잘 읽어보라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냐, 오기를.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보좌고 천국이 그리스도의 보좌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저 천국에 가 있고 여기 있고. 아멘.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2장 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사 그러잖아요. 자, 본론 아브라함이 발견한 참된 응답이 뭐냐? 22장 13절. 뭐죠? 이삭 대신 순양. 이게 아브라함이 발견한 참된 응답이죠. 이때부터 참된 인생이 시작돼요. 그렇죠? 이때부터 낙심, 염려, 두려움, 교만, 자만, 오만 싹 없어져요. 이때부터서. 그렇죠? 교만할 것도 없다니까. 진짜 응답. 내 대신 그리스도가. 그래 버리면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요.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거지. 그리고 과거가 이해돼요, 이제. 과거.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루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필요 없으니까 긴 얘기를 기록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 볼 때에 굉장히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거기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났어요. 몰랐어요. 왜 그 갈대아 우루 살 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왜 하나님이 떠나라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응답. 이삭 대신 순양, 내 대신 그리스도. 요거 발견하는 순간에 과거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 답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떠나라 했구나.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요. 난 어느 김영숙이 때문에 교회 나왔어. 그래갖고는 안 돼. 요 답이 나와야 돼. 이래서 김영숙이가 계속 나보고 예수 믿자 했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잖아. 그게. 그래야 과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안 그러면 계속 상처 속에 남아있어요. 그게. 그리고 오늘 시간표도 보여요. 오늘 시간표. 오늘이 뭔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의 시간표예요. 그러면 이제 미래에 대한 목표도 보이잖아요. 미래에 대한 목표가 뭡니까? 증인.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자, 그러면 참 응답이 뭐냐? 그게 22장 13절.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요 창세기 22장 이 응답 이전에도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많은 응답 받았다니까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멸망 받을 것도 미리 알았고 다 알았어요. 그것도 알았고 318명 집에서 훈련시킨 군인도 있었고요. 그 318명을 키울 정도면 집이 보통 그 재산이 많아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재산도 갖고 있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또 얼마나 신앙 고백도 멋집니까? 소돔 왕이 전리품 가져가라고 그러니까는 실로락이라도 내가 안 가져간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건데 나중에 내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네가 도와줘서 복 받았다고 할 거 아니냐. 안 가져간다. 그 정도로 위대한 신앙도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것도 아직은 참 응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아브라함의 큰 응답이라고 생각한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바쳐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요. 그거를 바치고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한 게 이삭 대신 순양이에요. 그게요. 내 대신 그리스도. 이렇게요. 여러분이 아직도 그리스도 예외에 다른 것을 응답이라고 붙잡고 있다면 아직 발견 못한 거죠. 참 응답을요.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쭉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사역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정말로 나에게 엘리야가 필요하고 에레미야 같은 성향이 필요하고 세례요한 같은 그런 어떤 정의가 필요하고 선지자 같은 지도력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응답을 발견 못한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담내버리면 담내야 돼요. 이게 참 응답. 그리스도 외에는 응답이 없다. 이렇게 답이 나야 돼.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긴 뭐 여러분도 이제 현장에서 기존교회 성도를 만나보면은 저희처럼 우리가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답답하겠죠. 예, 말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방송에 안 나갈 거니까요. 지금 한국 기독교 대표장 되시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당회장 되신 그분이 이제 정견 발표를 하시는데 당신이 그 한국 기독교 대표장을 한 번 더 해야 될 이유 설명했어요. 130년 전 기독교가 우리 한국 교회 전체 주도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학교도 병원도 다 기독교 영향 아래 있었고, 그리고 33인 독립운동가 중에 뭐 3분의 2가 기독교인이고 뭐 이제 그런 얘기 쭉 하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의 신학이고 신앙입니다. 그게. 아니, 독립운동한 사람 중에서 불교인은 없었습니까? 불교인이 있었잖아요. 아니, 지금 5,000년 역사를 끌고 온 게 불교요. 지금, 그게. 불교를 국교로 삼았을 때에 저 만주까지 가서 땅 뺏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대표기도 하는 저 인천의 최모 목사님. 마무리 기도하시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닿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가사처럼 이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참 듣기 좋은 소리 같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게요.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틀려요. 내가 볼 때는 유대인들이 지금 여호와 믿죠. 예? 여호와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시겠어요? 여호와 증인들이 여호와 믿죠? 여호와 믿으면 구원받은 거요. 그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든 여호와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요. 아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유대인들은 구약의 여호와를 믿고 지금 예수님 안 믿는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구약시대 사람들 구원 못 받았습니까? 구약시대 아브라함은 그러면 구원 못 받았어요? 구약의 신자들도 다 구원 받았잖아요. 여호와 믿고. 그럼 지금 유대인들도 여호와를 정말 믿는다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가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자기들이 만든 여호와의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참응답, 진짜 참응답을 가지고 시작해라. 그 참응답이 뭐냐?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그것을 진짜 누려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진짜 누려라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끝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기왕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시키란 말이에요. 확신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러니까 단어를 잘못 붙잡고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 해결자를 모시고 문제 해결하러 다니는 거예요. 아닙니다. 붙잡는 순간에 저 미국에 있는 문제든 일본에 있는 문제든 저 산골에 있든 도시에 있든 붙잡는 순간에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미결이 없어요. 싹 기결 끝났어요. 모든 문제 해결. 이렇게 출해버린 거예요. 출. 그럼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이제 출 끝났는데 왜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지 않습니까? 어렵지요. 광야는 어려운 거잖아요. 원래 그게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원래 광야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원래 광야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변 환경 이거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왜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해결이 안 됐나? 그거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잘못하면 이게 불교입니다. 불교는 있는 것도 없는 거, 없는 것도 있는 거, 그게 불교거든요. 그게. 그 불교의 원리가 아니라니까. 원래 그것은 인간 문제가 아니었어.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붙잡고 살기 때문에 끝났는데도 안 끝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누림이죠.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이렇게 딱 누리는 거예요. 참응답. 4장 12절 다른 이로 구원 얻을 수가 없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16장 26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뭐가 오죠? 참된 성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참된 성공. 그게 창세기 22장 17절. 뭐라 했죠? 네 씨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너희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참 성공이 뭐냐? 가는 곳마다 사단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참 성공이에요. 그게. 여러분 내가 대통령 됐는데 가는 곳마다 영적 문제가 자꾸 생기고 가는 곳마다 뭔가 자꾸 흑암이 역사하고 그럼 그건 참 성공이 아니지. 그게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뭐가 무너져야 돼요? 사단의 조직이 무너져야 돼요. 흑암이 자꾸 무너져야 돼요. 그게 참 성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오자 이는 함께 있게 하며 그게 참 응답이거든요. 함께 있게 하며 그러면서 참 성공을 얘기했습니까?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부가 전도하는데 하나도 안 쓰인다.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아니지. 참 성공이 따라오게 돼 있다. 그 이제 밑에 41장 세 번째는 창세기 40장 38절 쭉 뭐죠? 이제 렘넌트 7명에 대한 얘기죠. 이게 참 성공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가고 누가 모세가 가는데 애굽이 무너졌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 16장 13절에 저 사무엘과 다윗 가는 곳에 블레셋이 무너지고 엘리사 가는 곳에 아람이 무너지고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디모데후서 2장 1절, 디모데후서 2장 1절이죠. 바울과 디모데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참된 성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방향에 대한 확신이죠.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에 대한 확신은 뭐냐? 우리 렘넌트를 일으키는데 그 렘넌트를 뭘 가지고 일으킬 거냐 그거예요. 우리가 렘넌트 사역한다 하지요. 렘넌트 세운다 하죠. 이렇게 뭘 가지고 세우고 뭘 가지고 렘넌트를 일으킬 거냐. 신명기 6장 4절 9절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양 인방 붙여놔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요. 뭘 가지고 렘넌트를 깨우고 렘넌트를 일으킬 거냐.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뭘 가지고 할 거냐 그거죠. 그게 바로 이거를 씹어라. 참 응답이 뭔가를 확실하게 강의시켜라. 참 응답이 뭐냐? 그리고 진짜 네가 성공할 것인데 참 성공이 뭐냐를 아예 각인시켜야 돼요. 진짜 성공이 뭔지. 그리고 참된 삶. 참 응답과 참 성공 이걸 각인시키고 이거를 놓고 나의 삶이 참된 삶. 그게 삶 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네 삶을 누려라. 이거를 각인시켜라 그 말이에요. 이걸 하는 것이 우리 남은 인생의 방향.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확신.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지금 이제 이해가 몰랐는데 지금 제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 두정동 공장이 있을 때부터서 강단에다 렘넌트 포레버 그래 써놓고요.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 주소도 렘넌트 포레버예요. 그리고 여기 교회 들어오면서도 저기다가 렘넌트 비전 뱅크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가지고 하여튼 영어도 못한 놈이 온 교회 영어로 대배를 해놨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영어 못하면 못 와요. 다 영어라 지금 원네스 처치 뭐 이런. 근데 저는 이제 덕산 저 교회를요. 이제 처음에 살 때는 그런 응답을 가지고 산 게 아니라니까. 처음에 딱 보니까 부동산 가치가 있겠더라고. 그 사람도 막 그 목사님도 목사님 이거 사놓기만 하면 20억에도 팔면 안 됩니다. 막 이러더라. 괜찮아 그래서 산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서 이제 핑계는 그쪽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 예배드리를 쳐서로 이제.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계속 그걸 어떤 용도로 쓸까 하다 보니까는 그게 바로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훈련장이라. 그래서 이제 시설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시설을 렘넌트 훈련장으로 아예 시설을 집어넣으려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 가서 가장 편하게 고시원 비교가 안 될 만큼 거기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아이들 시간 나고 방학 되면 거기서 뭔가 막 집중 이제 공부도 하고 집중 학업도 하고 언어도 막 집중적으로 하고 이제 거기서. 그래서 이제 막 자꾸 막 집 나가고 싶다든가 학교 가기 싫다는 아이들 거기다가 이제 거기 데려다 놓고 이제 시설만 제대로 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가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거기를 떠나기는 싫을 거예요. 애들이 거기 가면은요. 거기 가면 부모가 간섭하나?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 게임기 몇 대 갖다 놓고 거기다. 이게 RUTC 우리가 그동안에 꿈꾸고 기도했던 그 응답을 우리는 이상한 동기를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래,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시설을 지금 계속 이제 지금 아직 시설을 안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그 머리로 지금 요랬다 저랬다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훈련장으로, 힐링센터로, 집중훈련장으로, 또 이제 그 교회로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좀 이렇게 만들려고 시설을요.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매주 오늘 같은 날요 이제 EBS 마치고 거기 가는 거예요, 이제. 각 기간별로 매주 짜. 오늘은 여성교회, 내일은 남성교회, 다음 주는 어디. 이렇게 계속, 매주 들어가, 매주. 매주 들어가서 거기 가서 밥에 잡수시고, 그리고 거기서 메시지 포럼하고, 일어나서 그 가야산 있어요. 그 가야산 한번 갔다 오고. 그게요.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으시면 거기 가서 치유센터. 거기 가서 좀 그동안 집에서 그 안 좋은 음식 먹은 거 좀 끊고, 거기 가서 내 몸에 맞는 음식 좀 찾아 먹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게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의 방향. 내 남은 생의 방향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확신. 그 확신이 뭐냐? 이제 우리는 우리 후대와 렘넌트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후대와 렘넌트를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참 응답, 참된 성공, 참된 삶을 아예 각인시켜라. 그게 렘넌트 운동이고, 그게 우리 후대를 세우는 길이다. 결론. 모세가 애굽을 이겼어요. 그런데 역사는 아직도 그거를 이해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모세가 애굽을 이겼는지. 우리는 알죠. 모세가 애굽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방법. 희생의 제사. 양 잡아서 양 피 인방에 발랐어. 그날 애굽은 무너지고 모세는 승리하고 히브리인들은 해방을 얻은 거예요. 그게. 그 어마어마한 로마, 아주 조직력 있는 유대교, 그 갈릴리 어부 출신들로 조직된 초대교회에 못 이겼다니까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못 죽였어. 그게요. 지금 우리가 너무 그 정치판에 끼어들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저 서울 올라가서 보니까는요, 우리가 딱 중앙에 있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 지금 다락방이 딱 중앙에 서 있다니까요. 이 다락방이 어디로 움직이냐, 지금. 이렇게 지금 이쪽에서 우리를 끌라고, 이쪽에서 우리를 끌라고 그러고요. 그게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요. 그거 보세요, 지금. 우리 때문에 한기총에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별거예요, 지금. 아니, 다락방이 별거라니까, 지금요, 이게. 우리 때문에 못 들어오겠대. 이게 지금 우리가 뭡니까, 지금 이게요. 우리 때문에 못 들어요. 우리가 지금 대단한 거예요, 지금 별거가 돼 있어요, 이게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다 들어올 거예요.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이게. 안 돼요.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못 이겨요. 그게. 숙제. 이번 주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것만 찾아내면은 사실은 끝이요. 지난 첫 주, 둘째 주, 그거는 점수를 준다면 이제 그거 다 숙제해도 10점씩이요. 그럼 2주 했으면 20점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70점. 그러니까 진짜 이번 주에는 나의 문제 찾기야. 내 문제 찾기. 그러니까 이제 진짜 우리가 문제로 생각하는 내 문제 있잖아요, 요거 사실을 찾아내야 돼. 내 지금 눈에 보이는 내 환경적인 문제. 요걸 찾아야죠. 그런데 진실. 요게 문제가 이런 문제, 다른 사람 없는데 나는 왜 이 문제가 있냐 말이에요. 요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진실. 그 이유, 그걸 찾아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 영적 사실. 그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내 문제가 뭔가 발견이 돼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끝이요.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를 못 찾아내서 문제라니까. 진짜 문제만 찾아내면 답은 그리스도. 이렇게. 이번 한 주가 여러분에게 최고 응답받는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 사랑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흔들리지 않을 확신이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응답, 참된 성공, 참된 삶의 방향을 놓고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는 중에 진짜 나의 문제를 찾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우리 인생의 완전한 답으로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